여법수지분이라 여법이 수지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원문을 보면 이때에 수보리가 100% 나되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되 당 하명차경이며 아등 운하봉지이니고 마땅히 이 경은 무엇이라 이름을 하며 그렇게 됐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이 경이라고 안 하고 이 법문은 그랬어요. 법문이라는 게 맞죠. 수보리가 질문을 해서 백불언하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을 해서 불고 수보리하고 이게 전부가 다 법문인데요. 질문도 법문이고 부처님 말씀도 법문이고 이 법문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겠습니까? 이래 물었거든요. 이름이 왜 필요한고 하니 이걸 후대의 일체 중생에게 알릴 때 이런 이름의 법문이 있다. 이게 필요해요. 아등이 운하봉지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이걸 받들어서 잘 간직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불고 수보리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시경은 이 경은 명의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시명자로 이 명자로 이게 명과 자는 한 말입니다. 이게 중국식인데요. 중국에서 아주 어릴 때는 이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자를 또 지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지면 호를 짓고 그래서 명과 자와 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자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이름이란 소리예요. 이름. 이 이름으로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서 간직할지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금강반야바라밀이 무슨 뜻이냐고 수보리가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묻질 않아요.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가 당연히 물어야 할 내용을 다시 본인 스스로 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왜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해야 하느냐 하면 수보리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이자하오요. 다른 번역에서는 하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소이자하오 수보리야 불설 반야바라밀이 즉비 반야바라밀이니 시명 반야바라밀이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이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니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금강경 경명이 반야바라밀인데요. 반야후에 금강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금강, 반야, 바라밀 세 단어로 형성이 됐는데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미혹한 걸 다 끊어서 극치에 도달하도록 나머지 여분이 없는 거예요. 그걸 금강이라고 그래요. 금강은 순금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범부는 번뇌장이 있고 보살은 미혹장이 있는데 번뇌가 뭐냐 하면 구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번뇌가 아니에요. 구하다 죽는 게 범부거든요. 어떤 걸 얻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구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잘해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받고 또 구해요. 참 이거 알아야 되는데 다른 거 또 받을 생각 또 궁리해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인간은 받아도 만족할 줄 모르니까 아예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따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얻어도 거기에 만족 못하고 계속 구하는 거 이게 번뇌입니다. 근데 이 번뇌는 보살지에 올라가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보살 초지 환의지에서는 무아를 거기서 알거든요. 그래서 번뇌는 아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아를 정득한 보살 초지의 번뇌의 장애는 없어져요. 그런데 뭐가 남았냐? 이 모든 것이 마음뿐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계속 더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미혹장이 남아있어요.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는데 무명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명 미혹의 장애가.
십지에 이제 넘어가면 이 종자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등각에 올라가면 장애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간 걸 금강이라고 해요. 금강도. 금강도는 십지를 지나서 등각이라고 하는 같을 등자 깨달을 각자 등각을 금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구하는 게 없고 아래로는 범부와도 같고 위로는 재불과도 같아서 모든 것에 다시 들어가요. 등각 전에는 나왔는데 이제는 범부 세계나 재불 세계나 아무데나 다 들어가요. 같아요. 범부와도 같고 재불과도 같아서 등각이라고 그런다. 여기는 미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금강이라고 그래요. 금강은요 순금이거든요. 반야는 재불반야가 있고 보살반야가 있는데요. 보살은 관조지혜라고 그래요. 사물을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을 봐요. 그게 관조예요. 재불지혜는 정각지혜다. 바르게 깨달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상각이에요. 항상 깨달아 있어요. 그게 이제 재불반야입니다. 바라밀은 피한 공덕이라고, 그 지혜로 보는 세계가 중생의 생각으로 보는 세계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피안이거든요. 그 생각, 저쪽 세계, 지혜의 세계는 공덕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바라밀을 피안 공덕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피안 공덕. 그래서 금강은 미혹이 없고 반야는 지혜가 충만하고 바라밀은 피안의 공덕이 무량무변하다. 그게 금강 반야 바라밀이다 이거죠. 그런데 적비 반야 바라밀이라 곧 반야 바라밀이 아니다. 이거는 범부고 소승이고 몰라요. 금강 반야 바라밀 세계를. 그래서 범부 소승이 볼 때는 이름이 반야바람인 거예요. 반야바람이라고 말로만 하지 그 진실한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반야바람이다.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 참으로 깊고 넓기 때문에 참으로 그것을 이름하여 반야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명을 이름뿐이라고 하는 걸로 시명도 되고,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반야바람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신성 시명도 되고, 이게 이제 경전 해석이죠. 계속해서 더 얘기를 해요. 다른 번역에는 불고 수보리 하시되 그 말이 있어요. 거기에 불고 수보리 하시되, 수보리야 어윤하오 열애유 소설법부와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 백불언하되,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래여 말씀을 올리되 세존아 세존이시여 열애는 무소설이니다. 열애께서는 말씀한 바가 없습니다. 무등무설분 제7에서도 열애는 말한 바가 없다. 불같이 불가설 말한 것이 말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 여기서도 또 열애는 무소설이라 말한 바가 없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열애의 화신을 설명하는 건데요. 열애를 말을 할 때 법신열애, 보신열애, 화신열애 이렇게 삼신열애를 말하는데, 법신열애는 진여실상, 제법, 여여, 법신열애 이렇게 돼요. 진여실상이 있는데, 참 그대로 진실상이 있는데, 이 진여실상은 제법의 여여다. 제법이라는 것은 나고 죽고 있고 없고 이게 다 제법인데요. 여기에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제법 여여라고 그래요. 같으렸자. 이런 법신열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취 정각, 수득 지신, 정각을 성취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지혜의 몸을
닦아서 얻었어요. 이걸 보신열애라고 해요. 깨달음의 보답으로 얻은 지혜 몸이다. 깨달은 지혜를 보답의 몸이라는 뜻으로 보신이라고 해요. 정각전에는 그 몸이 없어요. 그리고 복덕보신도 있어요. 복덕을 과거에서부터 많이 닦아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췄잖아요. 이건 복덕보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신열애가 있는데, 이 화신열애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서 생을 보여요. 수연시생. 그래서 그 인연 따라서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몸이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인연 따라서 설법도 다르고, 인연 따라서 수행도 다르고, 인연 따라서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화신불설법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열애가 말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신설법은 무소설이라, 화신설법은 설한 바가 없다. 그것이 제7분에 있는 열애는 무소설, 말한 바가 없다, 그 말이고요. 인연 따라서 말한 거기 때문에 열애 자체가 한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애는 말한 바가 없다 한 것은 제불이 동설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만 홀로 말한 게 아니라 삼세 제불이 어떤 부처님이든지 똑같이 반야바라밀 설법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서가모니만 말했다고 할 것이 없나니라. 이것이 무소설이에요. 인연설법이기 때문에 말한 바가 없고, 제불이 똑같이 말했기 때문에 말한 바가 없다. 이제 그 다음에는 수보리 백불언하되 세조나 열애 무소설입니다. 그랬고, 또 수보리 어의우나오, 다른 번역에는 불고 수보리 하되, 그 늑자가 그 위에 들어있어요. 불고 수보리 하되, 수보리야,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어이우나오, 네 생각이 어떠냐? 삼천대천 세계에 소유 미진이, 있는 바 미진이 시의 타부와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언하되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그 다음에 거기도 다시 불고 수보리 또 들어있어요. 불고 수보리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수보리야, 제 미진은, 모든 미진은, 가는 티끌은 열애설 비미진이요, 열애가 말씀하시되 미진이 아니요 시명미진이며 이름이 미진이며, 열애설 세계는, 열애가 말한 세계는 비세계요 세계가 아니요 시명세계니라. 이 이름이 세계라 하고 하였나니라. 미진세계가 나오거든요. 왜 갑자기 미진세계냐?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초반부 법회 인유분에서부터 무등무설분 제7분까지는, 앞에 초반부 7분은 진여실상, 제법여여, 법신열애, 이 부분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 이상정멸분 제14까지는 금강경 경전공덕을 설명한 거예요. 재물을 보시한 공덕, 내 몸을 보시한 공덕, 경전을 수지독송한 공덕, 3공덕이 있는데, 이 세 공덕 중에서 지경공덕이 제일이다. 왜냐? 이 지경공덕만이 진여실상 제법여의 법신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재물보시나 몸보시만 가지고는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지경공덕을 다른 공덕하고 비교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 교량공덕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했냐? 우선 보물을 보시한 공덕하고 지경공덕하고를 비교를 했는데, 이 의법출생분 제8에서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사국의 한 개송만 지송한 공덕이 더 높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무의복승분 제11에서는 항아사 모래알 숫자와 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도 금강경을 사구 한 개송만이라도 수지 독송하면 그 지경 공덕이 더 높다, 이랬거든요.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수보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칠보 재물은 욕심이 생길 수 있는 보물이니까 그거를 보시를 하면 번뇌가 남을 수 있다, 보시한 사람이. 근데 삼천대천세계의 그 많은 티끌이나 삼천대천세계의 그 많은 세계는 오히려 그 칠보 보시보다도 그 세계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재물은 탐욕 번뇌가 생길 수 있지만 삼천대천세계에 가는 티끌이나 삼천대천세계의 그 많은 세계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니까 그거를 취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수보리 생각을 부처님이 받아서 설명한 거예요. 금강경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질문이 다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하고 금강경 수지독송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칠보에다가 비교할 수도 없지만 삼천대천세계 그 자체에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왜 그러냐? 수보리야 어연하오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바 미진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모든 미진은 열애가 말하되 미진이 아니니라. 왜 이게 미진이 아니다라고 하느냐면요, 중생은 형상으로 보니까 미진과 세계가 있는데 열애는 정각으로 보고 보살은 관조로 보니까 티끌이 없어요. 재상이 비상이에요. 세계에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티끌에는 티끌이 없고 세계에는 세계가 없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을 하게 되면요,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에요. 모든 있는 바상은 다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진이 아니고요, 미진에 미진이 없고 세계가 아니고요, 세계에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 재상은, 세간에 있는 모든 형상은 허상이요 비상이다. 헛된 모습이고 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세계의 미진과 세계도 그거는 미진이 아니고 세계가 아니니까 지경공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법문이에요. 수보리어 이운하오가 있는데 여기도 불고수보리가 있어요. 불고수보리 하시되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불고수보리 하시되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내 생각이 어떠냐? 가히 30 이상 견열해 보아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현장역에는 여기에도 이제 수보리 답언호대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수보리가 대답해 말하되 부연이다. 아닙니다.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이거죠. 불가히 30 이상으로 득견열애니다. 불가히라면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하이고요 이랬어요. 계속해서 수보리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랬거든요. 열애가 말한 30 이상은 즉시 비상이니 곧 상이 아니니 시명 30 이상이니다. 이것이 이름이 30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이고요가 왜 들어갔냐? 여기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부처님이 설법하시기를 내가 어떤 공을 닦아서 이런 복덕상을 얻었다. 이런 복덕상을 얻으면 정각을 깨닫는 인연이 된다. 이런 설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32상은 32상이 아니고 이름이 32상이 되는 이유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 보신에는 정각지혜로 얻어진 보신이 있고 또 복덕인연으로 얻어진 보신이 있어요. 정각지혜로 얻어진 지혜 보신은 진여실상 제법위의 법신열애하고 하나가 돼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 보신은. 그런데 복덕으로 얻어진 32상 복덕 보신은 인연 따라서 왔다가 가요. 그건 생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32 복덕 보신을 말해요. 그걸 비유로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은 정각을 얻은 지혜 보신은 나그네가 저 밖에 가 있다가 자기 집 보물창고에 돌아와서 그 창고문을 탁 여는 거, 그걸 정각에다가 비유해요. 창고문을 여니까 뭘 얻었느냐? 그 창고 안에 있는 보물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창고에 들어와서는 그 창고문을 연 그 인연으로 그 보물하고 자기 열어서 창고 발견한 그 지혜하고가 같이 가요.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못 쓰고 그게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은 그 보물을 미래제 무진 억겁이 다 할 때까지 계속 써요. 그래서 보신 중에 정각지혜 보신은 여여 실상열의 법신하고 늘 같이 간다. 그래서 상각이라 그래요. 항상 깨쳐 있다고. 그런데 복덕 보신은 늘 보였다 사라졌다 보였다 사라졌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 열애라고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복덕 보신을 말하고요. 그래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복덕만 가지고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근데 복덕신은 닦아서 얻는 거예요. 수득이에요. 그런데 평소에는 내가 이런 인연으로 이런 걸 얻었고 이런 인연이 도움이 돼서 정각을 얻었다. 이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30 이상이 아니라고 그랬으니 그 강조점이 뭐냐? 30 이상만으로는 법신열애를 오증하지 못한다. 깨달아 정득하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항하사 등 신명으로 보시를 하되 약부유인이 다시 어떤 사람이 오차경 중에서 이경 중에서 내지 수지 사국에 등하면 사국에 등문이라도 수지하는데 이르르면 이래도 되고 내지는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하야 우리 타인설하면 타인을 위해서 해설하는데 내지를 거기다 붙여가지고요. 이르르면 그렇게 새기는 게 아주 정통으로 새기는 거고 내지는 사국의 등만이라도 타인을 위해서 해설을 하면 그렇게도 새기고 또 마찬가지예요. 사구일송만이라도 수지하면 그 복덕은 항하사 등 신명을 보시한 복덕보다 낫다. 그 복이 심히 만나니라. 이것이 이제 신명보시복이에요. 신명보시복. 그러니까 재물보시복, 신명보시복, 직영공덕복 있는데 이게 전부가 법신을 깨닫는 직영공덕은 신명보시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재물보시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교량공덕분이거든요. 공덕을 이렇게 비교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전을 수지 독송해야만
제법 여여 법신 세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걸 금강경이라고 하고요.